지난주일까지 아주 건강하셨던 우리 김문현 권사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심장마비가 와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이 아침 준비하시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일 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또 목사로서 제가 하게 되니까 저는 또 나름 또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긴장감이 생깁니다. 잘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어쩌면은 누구인가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언제 또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저도 또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저는 지난주일 날 설교를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3.1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성만 설교를 이 시리즈로 2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성만을 높인다고 떡이 생깁니까? 빵이 생깁니까? 제가 떼부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알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다가 아니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야 되는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불가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줄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은 이거 뭔가 한참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런 바른 것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백성의 의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 권사님의 안타까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꼭 김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하루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다짐도 하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으로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했다는 말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자성치가 인생의 성공의 목표였다고 하면은 이제 거듭난 백성은 이제 우리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주인 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 이것이 내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다만 종일 따름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의식주에 관계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에서는요, 세상 문화에서는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성공한 자처럼 보여지고 많이 가질수록 떵떵거리게 되어지고 돈이 제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거다. 예. 어떤 아이가 너무 착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골목 설고 마당 설고 다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부 다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학교도 가면은 뭐 누구 선생님한테 너무 모범생입니다. 공부도 착하고 잘합니다. 근데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아버지한테 네가 와 내 아버지인데 네가 왜 내 아버지냐? 그러면은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습니까? 너무 착한데요. 모범생인데요. 공부도 잘하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요 좀 모자라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서 내 용서해 달라고, 내 잘못했다고, 내 사랑해 달라고, 내 품어 달라고 엄마 아빠 그렇게 품에 안기는 것, 부모를 인정하는 게 걔가 정상 아니에요? 나라의 왕을 그렇게 배역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죄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마치 여러분 중요한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는 나이냐?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보면은요, 세상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 다니까 그게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만족함을 가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것이 정말 200%, 300%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허망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질 때에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는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결과가 사망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3절 14절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흑암과 사망의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었다 그 말입니다.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구원이 뭐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구원은 10원에서 1원 모지라는 게 구원이. 옛날에는요, 10원짜리도 있었고 100원짜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구원할 때에 그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 구원이 뭐냐? 10원보다 못한 게 구원 아니냐? 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조되었다, 구출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되었다, 구출되었다, 구조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져내었다. 그래서 건져내었다. 우리를 왜 건져내었을까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한 무엇 때문에, 어디로?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통치라고 그랬죠.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것.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어졌다 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다만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신분을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직. 또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왕자와 공주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그 말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당시의 노예시장은
어떤 주인이 가서 저 노예를 사게 되면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은 전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 문서를 주인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해방되었어. 왜? 내가 돈을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마냥 좋기만 한 털보 할아버지처럼 그래 내가 이제 다 네가 제가 얼마나 많더라도 얼마나 무겁더라도 내가 다 기억 안 할게. 다 용서할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입었지만은 그는 곧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위하여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보조 역할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 소원은 이겁니다. 나의 강렬한 바람은 이겁니다. 아시죠? 주님, 그거 성취시켜주면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인됨입니다. 주인됨.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바친 겁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조차 이용해서라도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옮겨진 이유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귀한 청년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반응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제자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내가 하고는 싶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력, 이거를 내가 다 놓을 만큼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보화는 발견한 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도 소유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 내 재산을 다 팔아봐야 1억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 보화의 가치가 500억이나 된다 하면은 여러분 내 재산 팔아서라도 그거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협이 불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적당히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나라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괜찮고 가인의 문화 속에 살아있는 세상 나라 속에서도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명예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럴 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가치 있게, 또 나는 주어진 그 자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또 다른 자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구장창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그렇게 잘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어야
출세해야, 돈 많이 벌어야, 좋은 직장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 중에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손명숙 여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96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참 장수를 하셨던데. 여러분, 돌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로가, 이성만도 장로지만은 오랜만에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장로가 대통령 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때 군목 시절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장로가 대통령이 됐는데 군목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성호 공약으로 약속을 해가지고서 신부, 법사, 타 종교의 티오를 더 많이 열어본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틀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도 됩니다. 대법원장도 됩니다. 때로는 큰 재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성도 그렇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까?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불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제자도의 훈련을 제대로 훈련되어져야 어떤 자리에서든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요셉처럼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놀랐던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한번 볼게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미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성공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꿈이 아니었어요. 놀라웠게도 요셉의 꿈은 창세기에서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난 것은 그것은 다 과정이요, 수단이다. 나의 꿈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뼈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멋진 인물입니다. 총리가 되고 대단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이에, 아직과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겨자씨처럼 계속해서 누룩처럼 확장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서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또 돈을 모아서 정말 얼마나 편안합니까? 돈만 있으면은요. 제가 가끔씩 해외여행을 가거나 선교지를 방문할 때 열 몇 시간씩 타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제 눈길은 비즈니스 좌석으로 갑니다. 저 자리에 언제 내가 한번 앉아갖고 타보냐. 주리가 들립니다. 이코노믹에 타서 가다 보면은요. 그런데 돈이 주는 그런 편안함도 물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가 같은 삶의 방식대로 같은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도전도 못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우리와는 다른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가 말이겠죠. 다른 삶을 살았다. 이 다름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